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통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서방교회 전통은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처럼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으니까 오늘 이제 한 주 뒤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어디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냐면 사도신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도 확실한 내용은 사도신경 우리가 참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한 주 뒤에. 그것은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주로 누구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까지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정도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여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드디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삼위일체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느낌이 많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정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영, 천사 정도의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세 번째 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잘못 표현된 게 있으면 제가 다음 주나 다음번에 기회에 잡아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하다 보면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냐면 기원 후 20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라틴 신학자가 제일 먼저 삼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리니타스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그 이후의 신학자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갖추려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요리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25번째 문답에 이런 내용이 삼위일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있을 뿐인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해서 말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막 세례문답할 때 질문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구별되는 위격들이 하나인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써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왜 한 분 하나님인데 왜 또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마치 세 분인 것처럼 삼위에 대하여 말합니까? 라고 기독교인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면 답이 삼위일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치 세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조지 신학 교수님, 이승우 교수님 벌써 막 교수님 이름 나오니까 겁이 나죠? 오늘 설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분이 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온 한 분이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이제 개역개정판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아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예 한 분뿐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앞뒤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자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라고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적어놓았고, 표준 세번역은 아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라고 표현해놨어요. 성경의 곳곳에 굳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보면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라고 표현하셨지만 나와 아버지라고 따로 표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분명 구별되게 존재하지만 또 서로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는 삼위일체라기보다는 이위일체 같죠? 두 분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또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대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인데 아들 예수님도 누구와 하나라고요? 아버지와 하나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일체라 그래,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왜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렇게 되나? 그래도 어렵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애들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아닌가? 그렇죠? 1등, 2등, 3등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세 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고 말씀하셨어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세 분 중에 한 분만 하나님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참 마음에 드는 거는, 만약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순서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했으면 또 우리가 착각했을지 몰라요. 거봐, 결국 1등은 성부인데 2등이 성자고 3등이 성령인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것 같지는 않으나 다행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적으셨다. 먼저 표현하셨다. 그래서 마치 2등, 1등, 3등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1, 2, 3등의 개념이 아니다. 위아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실 뿐이지, 그렇죠? 능력의 차이가 있거나 신분의 차이가 있거나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동등하신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 가장 잘 표현한 교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어려운데 삼위일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 물론 그것도 안 믿는 것보다 낫죠. 난 예수님도 안 믿을래. 그것보다는 나은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생활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자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삼위일체가 중요하냐면, 첫째로 삼위일체가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려주기 때문인데, 삼위일체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려내는데 유용하냐면, 무엇을 가려내는데요? 이단과 사이비를 가려내는데 유용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단이다, 어떤 기준으로 사이비다 할 거냐 이거죠. 물론 기준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자기들 논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가르는, 사입이냐 정통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 놓은, 그죠? 그런 몇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단과 정통을 가리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싶을 때, 그러면 제일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딱 들이댈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게 뭐다? 사도신경이에요. 진짜냐 아니냐를 가릴 때 사도신경의 표현과 다르게 사용하느냐 같이 사용하느냐, 요거를 보면 우리가 가려내는데 가장 쉽게 가려낼 수 있지. 물론 조금 더 복잡한 교리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려낼 수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최대한 짧고 굵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거 보니까 세 분이신 것 같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왜? 일체를 포기한 거니까. 삼위도 포기하면 안 되지만 일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삼위이시지만 일체는 아니에요. 삼위삼체. 이러면 이단이에요. 삼위삼체. 하나님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건 굳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웃겼나봐요. 제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면 잘 안 웃으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짝 살펴봤지만, 좋아, 세 분이 다 하나님인데 1, 2, 3등이 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분이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이 속해 있다. 이것을 이제 종속설이라고 합니다. 종속설. 이게
가장 오래된 이단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은연 중에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성경 읽을 때 아무리 봐도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아버지가 높지, 아들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성령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겨우 빌부터, 이런 표현 안 좋은데, 그래서 오라고 부르니까 따라온 존재,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예수님이 부르니까 오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1등, 2등, 3등 나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머릿속에 그렇게 어떤 그 진리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차등이 있는 것처럼,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가장 오래된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리우스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는데 피조되었는데 가장 뛰어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도 삼위는 일체, 삼위는 일체, 삼위는 일체 했더니 1에 꽂혔어. 하나라는 것에 꽂혔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3위가 아니라 1위이신데, 단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나타날 때 어쩔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한 분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면 이론이라고 해요. 이런 아버지 가면을 썼다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아들 가면을 썼다가 그 다음에는 영의 가면을 썼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못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거죠. 저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고, 이렇게 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건 뭐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존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왔다 저 모양으로 옷 갈아입듯이 그렇게 갈아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 그래도 이단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라 그래도 이단이라 그러고, 뭐 어쩌라는, 이래도 이단, 저래도 두 명인가 막 이렇게. 이번엔 또 저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이 세상의 표현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으로는 삼위일체를 한두 마디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와 용어, 표현 방식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생이 대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가지고 막 가르치면 천재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치원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대학원의 지식과 대학교의 지식이 잘못된 건가요? 없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수준이 안 되니까요. 수준이 안 되니까요. 피조된 우리는 심지어 유치원생만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갓난아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 성부가 진짜 아버지냐 말이죠.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또 어머니 하나님만 얘기하면 또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게 난 아버지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는 아들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또 함께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을 뿐이, 그렇게 표현하셨을 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게 믿지만, 정말 삼위일체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는 어디 가야 알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렇죠. 천국 가야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깊숙하게 알아야겠다는 분이 있으면 절대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요. 신학교로 가십시오. 신학교로 가셔서 박사학위 정도까지는 받으셔야. 제가 석사를 삼위일체로 받았거든요. 논문을.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박사까지 하세요. 그래야 삼위일체에 대하여 조금 알겠다. 박사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론을 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어려웠죠. 이제 조금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단 사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찾고자 합니다. 도대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 뭘까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제목에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성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인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걸까? 고민하게 될 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떠올리면요, 가장 좋은 정답,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남신대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김동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삼위일체의 핵심은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관건이다.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분의 표현이에요, 하나는 숫자가 아니다. 숫자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1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일체는 세 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해 있는 연합이고, 삼위의 의지와 구속사업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를 뜻한다. 시험 볼까요, 이제? 그럼 이제 잘 못 쓰시겠죠? 요거를 제 표현대로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핵심은 공동체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이나 능력이나 지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같은 신분, 같은 지위, 같은 능력,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완벽함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존재하신다? 서로 내주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밖에서 볼 때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의 공동체로 보이는 것이어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숫자 1이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공동체성인데, 그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뭘까요? 겸손과 사랑. 겸사. 겸사겸사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쉽게.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분, 첫째로요, 성부 하나님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건 몇 개만 표현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그렇죠?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냐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럼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다 가져가네?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도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 가져가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제가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다 주셨고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도 동등한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막 신나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두 분을 또 높이고 섬기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면 제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신 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막 교회들이 막 탄생을 하고 막 5,000명이 전도되고 3,000명이 전도되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모든 교회에서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데 그러면서 또 누구를 부르냐면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성령님은 주인공이 되신 적이 없다. 스스로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낮아져서거나 지위가 낮아서거나 능력이 없어서거나 부족하서거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성령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 같아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이 존재하시며 사역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낮아질게. 내가 낮아질 테니 당신이 높아지시오. 내 이름을 감출 테니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오. 나는 고난받고 나는 이 힘듦을 감당하고 수고할 테니 영광은 당신이 받으시오. 서로가 서로를 자신은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와는 그게 더 분명해지죠. 왜 그렇게 낮아져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아니 한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뼈가 빠지게 위해서 뼈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뼈 빠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막 목사님 섬기고 막 구제하고 힘들었는데 왜 지금도 낮아지라 그러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도대체 이놈의 낮아짐은 언제 끝나는 거며 이놈의 십자가는 언제 끝나는 거냐.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되고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처럼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다 일난데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는 게 뭘까?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정말 분석하고 싶으면 신학교를 가세요.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서로 겸손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서로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야 목사라고 높아지고 장로라고 높아지고 권사라고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는데 우리가 누가 높아지냐. 다 낮아져야 되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끝까지 용납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서로를 살려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배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절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제가 막 찾아보다가 예화 찾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요런 내용을 하나 찾아냈어요. 제가 읽고 참 너무 많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칼러스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아니죠. 그런 분이 계셨는데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사장님이었으니까 직원들 대부분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격리로 일하는 제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막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칼로스가 이제 회사 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회사의 공금이 수천 달러가 횡령된 사실 그리고 장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을 수밖에 없는 제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범인이 분명 제인이에요. 이름이 제인이야. 제가 범인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무실 문을 닫고 펑펑 울었대요. 젠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는 결단하여 젠을 불러들이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내의 모든 것이 너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젠이 실토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가게의 어려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회사 돈을 슬쩍했습니다. 막 울면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칼로스에게 제인이 말합니다. 혹시 자기를 경찰에 고발을 하셨나요? 고발을 했다면 저는 언제쯤 제 책상을 비워주고 이 회사를 떠나야 되나요? 이제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됐으니까. 그러자 이 칼로스 사장님이 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고발하지도 않고 해고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맺어진 나의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곤경에서 나오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솔직한 사과함,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 그리고 그 돈을 정확하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인이 또 웁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갚을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사장님 칼로스가 얘기합니다. 한 달에 $100씩 갚으면 되잖아요. $100씩 갚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씩 갚지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 사장님, 저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저는 월급이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도로 나가요. 그래서 $100씩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칼로스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당신의 월급을 $100 인상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니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칼로스가, 나는 당신의 삶이 변하고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젠과 칼로스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쟤는 여전히 칼로스 사무실에 신임받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되었고,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겸손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내가 못 낮아질 것이 무엇이요? 성자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종의 형태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내려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고도 모든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성자 예수님께 돌렸으니 내 영광을 내가 취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목숨, 내 전부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하는 옆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 새진교회가 겸손의 공동체, 새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새진교회가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영원전부터 서로를 위하여 겸손하시며 영원전부터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시며 영원전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사옵나이까?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죽음까지도 주님 옆에 내려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사옵나이까?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에게 돌렸는데 내가 내 영광을 가져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가장 낮아진 자들, 내 이름도 내 명예도 없다는 줄 하고 준 것이 그렇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사옵나이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내 보이셨으니 이제 너희 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닮아 성령 하나님을 닮아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하여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에게 돌리셨는데 자신은 수고하고도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명예를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 이제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새신교회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겸손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생명을 되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